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과연 요셉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착하고 모든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셉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해서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은혜롭게 형통한 삶을 요셉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굉장히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기 선생님이나 또 우리 영모나 우리 태규처럼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아름다운 외모,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잘하는 그런 요셉에게 정말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집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젊은 총각인 요셉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꼬시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매일 밤 찾아가서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이 밤을 나와 함께 불사르자,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고 꼬시는 겁니다. 이 바람을 피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요셉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집에서 보디발보다 더 힘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매우 바빴겠죠. 그래서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힘이 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하고자 하면 종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면 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요셉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주인의 요구대로 따랐다면 요셉은 아마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요, 더 행복하고 더 떵떵거리면서 아마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딱 눈 한 번만 감으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요셉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11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고 유혹할 때 그곳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눈 한번 탁 감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말고 내가 혼자 있을 때라든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요셉의 태도를 과연 갖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있는데 친구에게 욕하고 막 짜증내고 싸우고 아마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 도둑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나 못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이 내세웠던 삶의 태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져만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짓기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죄악을 짓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못된 짓을 하자, 뭐 술을 먹자, 담배를 피자, 아니면은 뭐 다른 못된 짓을 하자라는 이러한 유혹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냥 뭐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되지,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오늘 요셉이 했던,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그러한 죄악의 그런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삶은 그 후에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죄악을 짓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죠.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과
우리 이 땅에서의 정말 형통함을 위해서 죄악을 짓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그러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절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